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반대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에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는데 에루살렘이 천적,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 내적인 교회. 가장 높은 뜻에서 에루살렘은 신령 지위 안에 있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에루살렘이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온과 에루살렘이 동시에 언급될 때에는 시온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에루살렘은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시온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에루살렘은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오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말이 에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에루살렘에서 여러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에루살렘 위에 있는 골고다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 멸절된 교회의 황폐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알죠? 죽은 자의 해골?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골이 주는 영적인 가르침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주님께는 해골이 올라가서 죽으셨을까? 아, 이건 해골이 올라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에루살렘이 해골이 가리키는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그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는 말로도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이 같은 수전절 그랬는데, 수전절이라는 말이 혁신적인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또 새로운 종류의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르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뜻인데, 생기다, 만들다, 되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목자와 품꾼 목자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양들을 취할 권세,
또 얻을 권세도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죠. 자, 이 같은 가르침이 곧 아버지로서 주님과 한 몸으로 계시는 주님 자신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신령 율법에 속한 고려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비롯된 것으로 영적 내적 교회에 속한 새로운 교회 예배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상태. 그것이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이곳도 한 곳에만 기술되어 있는 말이고 다른 데는 기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 계절이 뭐라고? 겨울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겨울은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분들은 상태는 지금 겨울 안에는 있는데 그렇죠. 겨울에 있는데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 양들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여기서 겨울이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가르침들이 있었고 겨울에는 볕이 약한 빛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못한 그야말로 지옥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들을 지금 빛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랬는데 예수는 속죄서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고 가장 높은 뜻에서 성전은 뭘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솔로몬은 용화 대신 신령선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 솔로몬이라는 말의 뜻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 대신 신령선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현관 이런 뜻의 현관 그다음 주랑이란 말 언급돼서 나왔는데 입구에 있는 현관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에 대응할까? 교리 안에는 자연적인 것들,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행각이 대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서 거닐고 있대. 페리파테오 거닐다. 무슨 말일까? 신령 활동. 그렇죠. 신령 활동하는, 신령 소원형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평화 안에 있는 상태. 신령 소원형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평화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속뜻에서 가져오자면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솔로몬이 가리키는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내려온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자연적인 삶에 속한 평화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태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다 그 대응으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화하는 사람의 중생을 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러저러 이런 방법으로 영화됐거든 이란 말에 뜻은 너희 또 반드시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 중생해야 되거든 이런 말의 뜻이요. 내가 영화돼서 솔로몬이 가리키는 신령 평화 안에 있거든 너희 또 반드시 중생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평화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 자연적인 삶이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대해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양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거리다라는 말은 앞뒤 문맥에서 가져오면 이것들을 향한 예배의 시작, 해동하기 시작한 예배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그를 애워싸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렇죠. 내정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자기 목적에서. 그렇죠. 세상 어떤 귀신들 섬기고 그러는 거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조상에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거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자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모든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있는 것들이 그 자신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아니라 그 자신이 목적이 돼서 그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 돼서 비롯된 그 어떤 행위에 속한 일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쵸? 뭐 하려고? 그들의 목적을 채워줄 전능자로서 신을 믿는 거야. 그래도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바알신을 섬긴다 그랬다는 말이죠. 바알신이 세상의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거든. 내가 세상 풍요 안에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셔 신들이셔 나에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고 그를 믿는 거야. 조상에게 절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제사장 차려놓고 절하면서 아유 어머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할머니 우리 자식도 좀 복 많이 좀 내려주세요. 그러고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야. 제사장 차리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그날은 참 기쁜 날이야 사실은. 돌아가신 우리 선친들 그분들의 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상호 교제하고 나누는 아주 귀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말이죠. 저 세상에 계시는 자기 부모가 그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기쁨에서 서로 잔치하고 웃고 대화하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 왼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자신 안에 있으니까 이런 제사단만 되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네. 예? 그죠? 그 우상숭배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선한 뜻에서 거룩한 선행, 선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선행이야, 선행. 근데 정반대로는 그 자신을 우르는 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유대계에 속한 자들이 다 이 가운데 있었어. 선이 멸절된 악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이 멸절되면 전적으로 교회가 종말에 이른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선으로부터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줘야 되겠거든, 다시 선을 넣어줘야 되겠거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나는 선 그 자체란다. 오직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 다시 선 안에 나와야 돼.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선, 그 양들이 우리에게 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빛에 속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려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이르되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잘 볼 수 있겠고,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의욕하려 하나이까? 의욕한다는 말이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 마음을 채가다, 훔쳐가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이런 뜻인 것을, 마음에서 혼란이 지금 생겼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겉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앞서 주신 여러 교리적인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종전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동요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다며 이란 뜻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표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용화되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지위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냥 교리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모든 진리들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활동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 같은 가르침들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단다면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앞서 주신 여러 교리적인 진리적 가르침들, 즉 선한 목자와 품꾼 목자, 그리고 우리의 양과 우리 밖의 양들이 표현하는, 그리고 이 가운데 있게 할 권세와 이들을 얻을 권세 등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을 속한 가르침들이 올 인류를 구원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경다면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그랬는데 이 밝히다는 말이 팔레시아라는 말로 더 이상 감춰놓지 말고 좀 개방시켜 달라. 사실은 주님께는 다 개방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감춰놓은 거야? 그 자신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질 만한 뭐가 없으니까, 소원이 없으니까, 태양이 없으니까, 사랑이 그 가운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의 습관,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 대신에 그들의 정욕이 그 자리에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욕에서 나온 어두운 빛을 그지 비단이 있다고 하는 거짓된 빛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불가능한 이야기지. 자, 여기서 좀 밝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미 밝히셨는데 그들이 못 보는 거야. 그렇죠? 앞서 설명한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개방되어 줘야 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어둠에서 물러나야 돼요. 지옥적인 사랑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자,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나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는 거예요.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이 삶에 속한 것들에서 이것을 내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죄구나 라고 여기서 계속 떨쳐내리는 애순과 수고를 통해서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나아간다는 건데,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너희에게 넣어줄, 전유시킬 빵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고 피도 마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 이란 말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빵을 먹는다는 말은 여기 양이 뜻하는 상태에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나가는 것만큼 여기서부터 빛이 나와서 개방되는 거예요. 영적인들이 개방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성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전자 이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것들 또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반대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인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으로 이 가운데 있는 하는 23절에 기술된 즉 신령 인성 즉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평안에 있을 수 없고 역시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을 시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지식의 빛에 속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역시 그 가운데 속한 생명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이같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성질이 아버지가 뜻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내가 행한다 그랬으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이 일들이 이같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여기서 비롯된 것들이 진정으로 신령 선에서 파생된 23절에 속한 것들, 즉 주님에게서 내려온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평화 안에 있는 주님 자신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확증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가지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주님에게서 내가 쪼개먹는 그 빵 또한 사랑 그 자체 안에 있다. 영적인 사람들 그걸 가르쳐서 인애 그 자체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가 내 안에 있는 뭐라고?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명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확증하여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야. 양들에 속한 그 자신이 나거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내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지금. 근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아? 왜 못 믿을까? 유대인이 가르친 상태에 있으니까 반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 가르친 상태에 있는 한은 결코 이 같은 가르침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신이 또 믿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지식에 속한 즐거움은 가지고 있겠네요. 그건 세상 학문적인 것이니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똑같은 가르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도리어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지도 아니하고 또 시인하지도 아니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뭐라고? 양이 아닌 것이라. 결론이었네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명한 내용의 결론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 22, 26절에 속한 가르침들을 AI라고 하는 제미나이가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유튜브의 주소를 링크해가지고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유튜브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A4 용지 5쪽 분량 또는 6쪽 분량으로 설명해줘 라고 써주면 그 제미나이라고 하는 AI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AI 제미나이가 분석한 결론. 이 설교는 요한복음 본문을 스웨덴보리의 관점에서 심오하게 해석하여 영적 성장의 여정과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특히 겨울과 수전절의 의미를 통해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예배와 중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 내면의 개혁과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유대인들의 귀신 들림과 불신은 단지 지식에 머물거나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영적인 진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비판하며 참된 믿음은 사랑과 인애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확증됨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고 말씀에 따라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이 이끌어내는 결론이 아니라 요즘에 컴퓨터라고 하는 AI가 이끌어내는 유튜브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니까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의 양은 누굴까? 나의 양.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양이 뭐라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양이죠.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양이에요. 성경에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인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데 후자에 속한 자들은 뭐라 그랬죠? 염소라는 말로 못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염소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지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께서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거든, 양들은 너 내 우편에 있을 것이고 염소들은 좌편에 있을 것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사랑이나 인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책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생명의 성질이 있어. 이 생명의 성질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성원의 가르침들을 내 것 삼아서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는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지식적인, 지적인 지식, 지적인 유희에만 빠져 있는 자들은 결코 우리의 양도 아니요, 우리 안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아니요, 그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양이다, 염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양이요, 염소로 나눠진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양들이요, 염소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가르침 안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양들도 아니고 염소들도 아니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믿음 아닌 자들의 전부 다다. 양이나 염소는 이 가르침이라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 보편적으로 이 깊은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도 이에 속한 믿음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곡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말하질 않아요. 왜? 그들은 성을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전적으로 지독한 관능적인 사람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봐, 그리고 여기서 추론해 가지고 만들어낸 교리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에게서 나온 교리들은 이 교회에 속한,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고? 오염시켰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치명적으로 다 죽여버렸다 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나의 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안 그랬으면 나의 양들이나 염소를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왜냐하면 목자들 보면 그 가운데 양들도 있고 염소들도 같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 뭔데서. 자세히 보면 다 보이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서는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네요. 주님의 음성은 뭘까?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각할 수 있죠. 지각할 수 없지요. 신령 선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하는 것도 지각할 수 없어요. 다만 거기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개의 태양 안에 있는 거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태양을 못 봐요. 그렇죠? 천개의 태양과 태양광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이 본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거기서 파생된 그 세계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지각하고 또 보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내 것 삼아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 뜻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한다 이런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가 않아. 왜냐하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가 사랑하거든 라고 할 때 이 사랑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지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말로 표현될 수 있겠느냐고. 그냥 상태로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과 관계 안에서 알아.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지각한다는 말이죠. 그래 안 그래? 아, 저분은 요즘에 보니까 좀 태도가 이상해졌어. 저분은 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보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은 말로는 한 것이지만 표현할 수 없는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느낀다 이런 말이기도 해. 그걸 지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쪼개 먹어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겠네요. 이 말을 주님에 대해서 가져올 때는 이들을 향한 예견과 섭리가 있다라는 말로 이룰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가르침이 나는 그들을 알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예견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는 가기 되게 싫거든. 근데 주님께서 예견해서 억지로 섭리해서 끌고 가. 그게 아니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 안에서 그것들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거든. 주님께서 미리 이미 예견하시고 계속 섭리해 가는 것이야. 그래 안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계속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고 자식은 부모를 향한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 하나로 결합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알며라는 말의 뜻은 가장 높은 뜻에서 보다 더 깊은 뜻에서는 결합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아셨으면 좋을 듯 쉽네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니라. 나를 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들은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가 그 자체로 선한 자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이런 말이에요.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 복종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다른 표현은 천지인교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 가운데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복종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들은 복종 가운데 있게 될까?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왔으니까? 이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성에 들어와 있어서 이성적으로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근데 마음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대항하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르침, 이성이 그를 지배해서 복종 가운데 나온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렇죠? 영적인 속한 자들은 복종 가운데 있고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 저 변방으로 물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뭐가 들어와 있을까? 주님에게서 온 천사적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생명과 사랑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나온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순종 가운데 있다. 이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두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는 결코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제가 앞에서 양들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 인애에 속한 선한 삶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린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에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는데 이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끝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다. 그 가르침이 참 좋네요. 끝이 없대. 이제 생명이 끝이 없대. 이 생명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는 말이에요. 뭔 말일까? 삶. 생애를 주노니 이런 말이네요. 내가 영원한 생애를 주노니 영존하신 주님은 사랑 그 자체로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 그 자체로 영존하신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런 말이겠네. 그쵸? 그럼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것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 그쵸?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한다 이런 말이겠네. 그쵸? 근데 이 말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두 번 반복돼서 기술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렇게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면 뭘 주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는 믿음이 선한 있는 자, 하나는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 다른 표현 하나는 천지에 속한 자들에 대한, 또 하나는 영적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앞서 설명한 이 양들이 가리키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인 자들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후에도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왜냐면 주님과 단절하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주입되는 이 천사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감개무량하네요. 이야, 내가 사랑 그 자체이신 나거든.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내가 줘서 이 사랑이라는 생명 안에 영원히 있게 할게. 그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종인 것 같이, 너희들 상호간에 너희들 또한 이웃을 섬기고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영원히 살게 할게. 너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너 목적이 아니라 이웃의 목적 안에 있게 할게. 그 이웃 또한 너 목적, 너를 이웃되게 하는 그 목적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직 결합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내통, 교류, 결합. 제휴하는 기쁨, 예배. 이런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될 수가 없겠네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말이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고, 이 세상에서. 성으로 가르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저희는 반드시 중생해야 되겠네요. 이 생명 가운데 다시 출생해야 되겠네요. 자, 결코 뭐라 그랬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죠. 이들은 결코 어떻게 멸망한다는 말은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대신 어떻게 한다?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지복, 곧 축복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그렇죠, 지복 안에 있게 되리라. 덧없는 행복 안에 있게 되리라.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했네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은 뭘까?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신령, 능력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거든, 이런 말이겠네. 그쵸? 우리 공부했죠. 주님이 본성과 성질이 가지고 있는 두 특질, 뭐 했었죠? 잉태와 출산. 또 하나는 보호와 양육. 이게 주님이 두 본성과 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든지 주님에 속한 이 생명, 주님에게서 내려온 이 특질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잉태하려는 계속적인 경향과 잉태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서 출산하려는 그 경향 안에 있고, 그 경향 안에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겠네요.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짐승들도 역시 그 가운데 있고, 또 심지어는 식물들도 그 가운데 있고, 아무리 적은 미생물이라도 다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인 확장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같은 모든 피조물들 안에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때가 되면 다 소멸하고 말겠네요. 그것이 우주 질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심지어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단다면, 주님의 그 특질에 속하는 것들이 수용된 상태에 있단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물며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네요.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무엇을 뜻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신령 능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또 양육되고 있는 이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지복 안에 있는 것들을 강탈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말은 하르파조라는 뜻인데, 훔쳐가다, 잡아채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자, 29절 보니까 그들을 나에게서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고 크심에 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고 크심에. 아버지는 누굴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이때 나로서 주님은 누굴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 왜냐하면 아버지 그랬으니까 이때 주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앞에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 일하는 데서 나왔다? 아들이 신령 진리가 일하는 데서 만들어낸 천기적인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기 때문에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쪼개서 먹여 넣어주려고 누구에게? 양들에게 먹여 넣어주려고 신령 진리가 일을 했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들로서 주님을 신령 인성 그럴 때 아버지로서 주님은 그렇죠.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존재에 속한 두 본성은 뭘까? 본성과 성질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자유선명과 같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자, 신령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주님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하신다. 이해되셨나요? 자, 온 인류의 구원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성취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새겨져 있다? 그 생명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새겨져 있다. 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새겨져 있는 주님께 속한 두 생명을 뭐라 그랬어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또 다른 편으로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 또 다른 표현, 아까 우리 공부했던 시온과 에루살렘에 속한 것들이 새겨져 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들은 그 감관에 일치한 문자적인 뜻들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합리적 사상, 생각으로부터 그 가르침들을 받아서 내것 삼을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요 가르침이야, 요 가르침.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고 크시니라. 이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하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군원은 신령 선이요.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선에 속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주님의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가장 높은 뜻은 신령 존재이신 주님께서는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하시고, 신령 선 안에 계시는 주님은 신령 진리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에 속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크고 크십니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크다는 말은 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교숙한 자들이요,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교숙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만물 그랬는데 모두란 뜻이에요. 모두 크고 크시니라. 크심에라는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 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에 속한 능력. 신령선에 속한 능력. 신령선에 속한 신령 능력.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신령선에 속한 신령 능력으로부터 이 체계적인 생명에 속한 지복 안에 있는 것들을 강탈하여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중요한 가르침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앞에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들은 마치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뭐야? 영혼이요. 그쵸? 자, 신령지에 속한 신령인성, 곧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은 뭐라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이요. 그쵸? 자, 영혼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혼은 사랑이에요.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영혼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자, 신령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주님께서는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이 한 몸 안에 있고 이 가운데의 활동도 역시 하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신령 사랑 안에 계시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과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아들로서 주님, 아버지로서 주님과 아들로서 주님, 그리고 이 가운데 일하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신령 거룩한 영으로서 주님 또한 전적으로 한 몸 안에, 그 본성과 성질이 전적으로 한 몸 안에 있는 나 자신이란다. 주님 자신이다. 어느 누구가 영혼에서 육체를 분리할 수 있고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그 영을 떼어 따로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가르침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와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그 가르침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과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은 그 본성과 성질이 전적으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청계나 교회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청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신령 선으로서 주님은 전적으로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분 주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주님을 예배하거든요 라고 할 때 전부 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 이분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야,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생명이 내 안에 없단다면 반대로 뭘 가지고 있을까? 이리떼들만 남아있어. 이리떼들만.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 그자는 철저하게 그 자신이 목적이 된 우상숭배 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네? 그런데 만약에 주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단다면,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단다면,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빵을 쪼개 먹어야 되고 잔을 나누어 마셔야만 되는구나.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구나.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냐고. 그들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들을 채워줄 신을 찾는 것이지.
기억하세요? 이 엄청난 가르침들이야, 이게. 이 가르침들을 다 모른다고, 사람들은 다. 내가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나는 결코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 그죠? 그것을 바벨론자들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은 온갖 치장들을 다 하고 그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주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주님으로 섬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어디에 섰다? 머리 꼭대기에 그들이 앉아가지고 주님이 앉아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그 자신들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에 있을까? 발바닥에 있고 그들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모습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발바닥에서 주님께도 그 머리에 있는 자를 섬겨야 돼, 그들을. 그렇죠? 주님이 머리 위에 있어야지, 자기가 발바닥에 있어야지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냐고. 주님 밟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 31절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그를 치려 하더라. 유대인들은 누굴까? 내적 예배를 부르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돌들은 뭘까? 돌들 외적 진리. 외적 진리자,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앞에 언급된 아버지와 나는 하나거든, 내가 아버지와 하나거든 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뭐예요? 돌이 가리키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어떻게 됐다고? 더럽혀진, 이화되고 더럽혀진 돌로 친다라고 하는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유대인이 표징하는,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가르침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두 형벌이 있었는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진, 이화되고 더럽혀진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늠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너희들이 다 이 돌이 친다가 하는 뜻하는 진리를 이화되고 더럽혀진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너희들이 지금 있지 않느냐, 이놈들아. 너 교회가 지금 그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피해서 뒤로 갔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할 것 아무것도 없네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내려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게 새기시고 한결 승리하는 저희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